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상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유치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유치부는 단순히 유치부 아이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밀접하게 유치부 아이들과 부모를 교육하기 가장 적합한 부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과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내려가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나는 참 특이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은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보낸 파송 선교사 같은 선지자입니다. 요나는요 언제 활동을 했냐면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요 굉장히 번영했던 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로 가장 번영했던 때가 바로 그때인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 당시가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크게 패합니다. 그래서 별로 힘이 없을 때에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그것을 침략하여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땅을 회복합니다. 반면에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수르는 아람과의 전쟁 이후로 좀 힘을 잃죠. 그리고 또 다른 나라와 전쟁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힘을 잃습니다.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의 침략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를 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경제적 정치적 번영은 오히려 북이스라엘에게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북이스라엘 안에 해결되지 않은 정치적인 부패와 영적인 타락이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그 부피가 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번영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더 번영하게 하실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른바 헛바람이 찼던 시대가 바로 그때입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 그런데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입니다. 요나가 이 여로보암 시대의 풍요를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한 2명 정도가 있는데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는 잘 아시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또 다른 선지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애갈을 부르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죄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자꾸 너 문제 있어, 너 그렇게 살면 크게 한번 당할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지자 결국 아모스 선지자는 엄청난 조롱을 당하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에서 추방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잘 될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옳은 소리를 나에게 해주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기 가장 좋은 때가 내가 잘 될 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여러분, 호세아와 아모스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배척당하던 선지자였다면,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토 회복의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르게 아마도 그래도 그들처럼 핍박은 받지 않고 꽤 좀 인기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평안한 삶을 유지해가는 요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요나의 삶에 파장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돌덩이를 툭 던진 것이 아니라 바위덩어리 하나를 그 호숫가에 팍 던져버리는 파장이 요나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악한 이방 민족인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였습니다. 아마 요나는 그 말씀이 임하는 순간 머리가 찌릿찌릿 돌아가면서 계산을 했을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죄 많은 이방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것은 아마도 그 땅이 이방 땅 니느웨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약한 니느웨라고 하더라도 그가 알고 있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그들이 본인이 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선다면,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그들을 용서하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아마도 선택된 이스라엘 외에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거나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서를 계속 보다 보면 그 요나의 속내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요나의 머릿속에 번뜩 들었던 생각은 이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니느웨 땅에 가서 메시지를 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조롱당했던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니느웨에서는 조롱당했다 치고 돌아와서도 아마도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로 낙인 찍혀서 아마도 배신자 취급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요나는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요나는 그동안 그가 누렸던 편안한 삶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는 순간 들었겠지요. 요나는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니느웨를 거부합니다. 본능적으로 니느웨로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 요나 안에 있는 편협한 이 민족주의와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들 때문에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 생각이 가득 찰 때 선지자였던 요나가 범했던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였던 요나도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조심해야겠습니까? 요나는 직통 계시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직통 계시는커녕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깨끗게 하고 단련해야 하는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마음을 모르실 리 없지 않습니까? 이미 요나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었을 하나님, 아마 요나의 그 생각을 알고 계셨고 또 그가 어떻게 행동할 줄 알았지만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뚝 떨어뜨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요, 요나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지만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를 통한 요나의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여전히 편협하게 머물러 있는 요나를 개혁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툭 떨어뜨리신 것은 니느웨뿐만 아니라 요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요,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히게 가기 싫어하는 곳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뚝 떨어뜨리십니다.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뚝 떨어뜨리십니다. 그리고 파장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파장에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나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3절에서 쭉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순조로워 보입니다. 어떤 방해물도 없습니다. 요나가요, 욥바로 내려가거든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에게 배를 탈 수 있는 항구가 그 근처에 있습니다.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마침 가장 멀리 떨어진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를 떡하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배가 버스가 정기적으로 막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이면 한 달, 몇 주면 몇 주,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아마 있을 터인데 딱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딱 도망가려고 할 때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그곳에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기 위해서 이 요나가 주머니를 털었더니 그 뱃삭을 지불할 돈도 넉넉하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대략 이 요나가 있는 곳에서 니느웨까지의 거리가 한 900km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스까지가 한 3000km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있는 곳에서 다시스까지 가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쾌속선이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도 1년 이상 걸리는 거리가 그곳입니다. 여러분, 1년 이상 배를 타야 하기 때문에 그 배삭시 싸지 않았겠죠. 보통 비싼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요나에게 있는 겁니다. 배를 타기까지 막아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이게 하나님 뜻일지도 모른다는 합리화를 요나가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 왜? 지금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어 라고 자기 합리화를 참 잘합니다. 근데 요나가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되는 것, 막힘없이 잘 되는 것이 복이라면 지금 요나는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요나의 그 과정은 그 복과는 가장 멀리 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택한 길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시작하면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과정을 보십시오. 일어나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탑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탔다는 원래 언어를 보면 이 배를 탔다는 원래의 언어도 이 내려가다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배를 타자마자 가장 아래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요나를 보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만 있다면 더 깊은 바다까지도 내려갈 것만 같은 요나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자기 뜻에 하나님께서 맞추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하나님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내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성공하게 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뜻대로 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것이 내리막길임을. 요나가 계속해서 내려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은 내리막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내리막길로 내달리는 요나를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내리막길로 내달리는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요,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쫓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도망치는 자도 하나님이 결코 쉽게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요나를 쫓아가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99마리의 양만큼이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요나를 쫓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저를 쫓아오십니다. 왜? 다시 살리시려고. 근데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이 그를 쫓아오시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가장 배 밑바닥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배에서 잠든 두 사람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와 또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 예수님과 요나는 배에서 잠을 잤지만 잠자고 있는 광경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서 폭풍도 다스리는 주인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곳에 잠드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피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 편하게 타자마자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대언했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초조하고 불안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배를 멈추시면 어떡하지? 근데 배가 육지를 떠나고 육지와 멀어질수록, 또 육지가 보이지 않을수록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 요나는 자기 합리화를 다시 시작했을 겁니다. 이 육지를 떠났고 이제 육지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또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꺾을 수 있겠어? 그렇게 여러분 요나의 마음은 화인 맞은 양심으로 변했을 겁니다. 그리고 배 밑바닥에서 폭풍이 몰아쳐도 깰 수 없는 깊은 잠에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죄가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죄가 한 번에 우리에게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 여러분, 우리 죄 짓는 것 전공이지 않습니까? 죄 짓는 것을 보면 한 번에 강 크게 확 짓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씩 나를 합리화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은 죄도 거룩하게 짓습니다. 거룩한 척 잘합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광경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지요. 폭풍이 불어서요, 난리가 났거든요. 난리가 났는데 선지자인 요나는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있는 세상은 난리가 났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세상은 난리가 났는데요, 교회는 잠잠합니다. 세상은 난리가 났는데요, 성도는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빠삭합니다. 지금 본인들의 경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있고요, 배를 어떻게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막 던지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선지자 요나는 여전히 누워서 깊은 잠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깊은 잠에 들어있는 요나를 깨운 사람이 선장입니다. 선장. 여러분, 폭풍 속에도 잠들어 있는 이 요나의 잠은 담대한 믿음의 상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무감각한 시대, 하나님의 감각에 전혀 접근하지도 못하는 무감각한 요나의 상태를 이 잠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잠들어 있다, 누워 깊이 잠들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잠들다라는 이 원래 의미가 사용되는 때가 그냥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시체처럼 자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요, 폭풍 중에도요, 거의 반시체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쫓아와서 그를 깨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시체로 잠들어 있는 요나. 여러분, 우리도 요나와 같은 반시체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선지자라는 명찰을 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요, 수천 번의 수만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시체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외면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동력이 없습니다. 배 밑바닥에서 죽은 듯이 자기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평안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저 말씀을 따르는 순간 내 평안이 뺏길 수 있어.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 감동스럽습니다. 그것이 남의 이야기일 때.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거부하기 바쁩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유튜브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뉴스였는지 신문기사였는지,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세대가 여러분 어느 세대인 것 같습니까? 10대이실 것 같죠? 50대가 그렇게 많이 본답니다. 50대가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본답니다. 유튜브 여러분 간증 동영상 많이 보시죠? 유튜브 간증 동영상의 댓글들은 참 많이 남깁니다. 그런데 나는 그 간증의 장본인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드라마 보듯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눈물 훔치고 그냥 그렇게 시청자로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 안에 말씀이 요동치고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성도의 삶 아닙니까?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내 몸이 편한 것 같으니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살이 찌면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악순환이 되어서 살이 찌면 찔수록 가만히 있고 싶어지고 게을러집니다. 제가 살이 쪄보니까 알겠습니다. 살이 찌니까 움직이기가 너무 싫습니다. 한 번 움직이는데도 용기를 내서 막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그게 편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수는 쌓여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구원이 무엇인지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간증거리도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쌓였지만 여전히 성도의 삶과는 거리가 먼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나온 저 같은 이상한 신앙.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전혀 행동하지 않는 게으른 신앙이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말씀을 알기 때문에요, 그것을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 요령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가 난리가 났거든요. 그 난리에 잠을 깨운 것은 그 배의 선장입니다.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해라. 야, 네 하나님께 구해서 좀 뭔가 좀 해봐. 성도인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세상이 자꾸 우리를 깨웁니다. 이 부끄러운 연일 때려대는 교회의 뉴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뉴스를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을 시청하는 자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냥 간증거리, 드라마로만 시청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요나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이미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서 성공을 추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또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내 삶에 파장을 일으키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내 삶에 파장을 일으키는 그 말씀이 나를 내려앉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나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지만 어느 때까지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깨어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요나를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 요나, 손가락질 그렇게 많이 했던 그 요나가 저였습니다. 성도의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임했을 때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나기 바빴던 도망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내려앉히는 것 같고 나의 평안을 깨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온전한 평안이 있고 나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저 남의 이야기 시청하는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 말씀의 힘을 경험하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일어날 때에, 역사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목격하는 간증거리가 생겨나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